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있으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르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126편 898페이지 898페이지 시편 126편 1절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98페이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1차 먼저 6669번째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18번 담대하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시우가 수요일만 되면 학원에서 시험을 봐요. 그게 아이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 것 같아요. 20문항을 내주는데 보통 한 18, 19개 맞추고 잘 맞추면 뭐 20개 다 맞추고 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제 숙제가 없고요. 18문항 밑으로 틀리면 숙제를 해가야 돼요. 일이 있어서 어제 이제 시험을 봤는데 12.5개를 맞았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시우에게 브라보, 그래서 잘했어, 그래서 잘했어. 아이를 기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영어 공부하는데 그게 스트레스 쌓이면 나중에 영어를 멀리 할 수 있으니까 기죽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브라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의 귀를 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처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브라보해서요. 날마다 브라보해. 실패한 인생, 낭망하고 있었던 모세,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잖아요. 찾아가서 모세야, 나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야 돼.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강개의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저 브엘세바 노렘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잔뜩 가나안 정벌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그러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실패해서 낙담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몰랐던 베드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묻지 않으세요. 실패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금은 물질은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이 열심히 일해서 사업의 기반을 든든히 다져서 견실한 기업이 되게 만들었어요.
가정에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에게 암이 발병을 했는데 병원에서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회사를 키우느라고, 회사를 견실하게 만드느라고 가정생활을 소홀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이 남은 기간 1년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위해서 힘껏 도와줘야 되겠다.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겠다. 그래 열심히 도왔는데 갑자기 3개월이 안 됐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새벽 2시에 숨을 거뒀습니다. 앞이 캄캄. 눈물이 앞을 가리고 두려움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화번호를 딱 펴니까 대략 한 500명의 명단이 나왔어요. 근데 막상 그 새벽 시간에 누구에게 전화할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요람을 딱 뒤졌는데 교인 중에도 마땅히 전화할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등한히 했거든요. 나 같은 말든. 왜냐하면 사업이 중요했지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딱 요람을, 교회 요람, 전화번호가 있는 교회 요람을 딱 펼쳤는데 막상 전화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119에 전화해서 그래서 이 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자신은 열심히 일한다고 일했는데 가정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했고 신앙생활하는데 소홀히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 어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럴 수가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앞이 꽉 막혀 있을 때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 있을 거예요. 그때 감당이 안 될 때, 고민스러울 때 누가 내 손을 잡아주고 누가 나를 일으켜주고 누가 나와 함께 하시던가요? 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이 아파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막 힘들어하는데 옆에 있는 남편은 코를 골고 자고 있으면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 기분이 좋던가요? 아유 세상에 믿을 것 없네.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내 옆에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것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려움 닿을 쯤에 피할 길을 내어줄게. 합력해 선을 이루어줘. 내게 능력 주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할 거야. 늘 위로하고 용기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전지전능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 영어로 Almighty God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엘샤다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세상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능력을, 이 역사를 그의 자녀들에게 끝없이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막을 것 다 막아주셔요. 그리고 열 것 다 열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 말씀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고국으로, 그렇게 고대하던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원래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려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복원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렇게 굽히면 다시 다 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원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억압의 삶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하나님은 되돌려 주셔요. 또 불편한 삶에서 평화로운 삶으로, 또 죄 대신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는 분이고, 또 배옷 대신에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버려진 인생을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되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하려고 할 때 너는 목회 안 돼, 너는 남에게 나서기를 그렇게 좋아하들 않잖아, 그리고 너 대인관계도 별로 안 좋잖아, 찬양도 못 부르잖아, 음치잖아, 근데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 그러면서 목회를 막았어요. 식구들이 나 목회하렵니다, 네, 사명받아서 정말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막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목양에 전념하도록 하셨잖아요. 어디를 둘러봐도 나의 장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목사님들하고 몇 분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그렇게 달갑게 막 매번 다니면서 차 마시고 뭐 초청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만나면, 그냥 목회자 만남에 있을 때는 그냥 이야기만 하고 오지, 막 살갑게 그러지도 못해요. 참 이게 목회에 참 젬병이 됩니다. 여러분 대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오해가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말을 잘합니까? 언변이 좋습니까? 찬양을 잘합니까? 아무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리지널 포인트로 돌아가자. 그냥 원래점, 본래점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면죄부 판매 사건 때문에 그 교회 헌금함에 금전이든 음전이든 그 동전을 툭 떨어뜨려서 쨍그랑 소리가 나면 지옥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식구들이 그 동전 소리를 듣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중세 기독교의 타락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세 기독교가 부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부를 이루었던지.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성전을 갔는데 교황이 그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이전에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그런 이야기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보세요. 금으로 다 맥기가 돼 있고 은으로 다 치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과 은은 많이 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이야기는 지나간 시대가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질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
지금 우리 시대에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토마스 아퀴너스가 한 이야기를 지금 한국교회가 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너무 부패했잖아요. 목회자가 부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부패했어요. 너무 부패했어요. 안일하게 목회합니다.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목사들이 종종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요.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 무너질 거예요. 보세요. 그 IMF로 한번 한국교회가 휘청했잖아요. 코로나로 완전히 휘청했잖아요. 한 번 더 올지도 몰라요. 이때 정신을 안 차리면 한 번 더 올지 몰라요.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고 그랬어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요. 마지막 때 체질을 하세요. 체질을. 그 체질에 살아남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에요. 지금은 편안하게 방에서 누워서 잘 시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 사업도 중요하고 내 가정이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한 때예요. 이런 때에 게을러 나태하게 있으면 안 돼요.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다 잠자게 만드는 때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야, 기도 안 해도 돼. 너 기도 안 해도 통장에 몇 억 있잖아. 그거 바라보고 살아. 뭐 하나님 의지할 거 뭐 있든 잘 먹고 잘 살자고 예수 믿는 건데 그거 바라봐. 그러면 너 남은 평생 편할 거야. 천국 지옥? 교회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야. 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에이, 그런 시간에 책 하나 더 들여다보고 그런 시간에 내 여가 시간을 보내지. 아이고, 그런 시간에 교회 가서 뭐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해결이 될 것 같아.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무릎 꿇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오리지널 포인트로 돌아가자. 이게 마틴 루터의 키워드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가스펠,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굿뉴스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굿뉴스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봐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이었고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을 북마크하세요. 한 며칠간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결심하기를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충만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롭도록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할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